그래서 사순절 좀 지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판단하듯 비판하듯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귀하게 여기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즐거움의 모습을 향해서는 안 가고 최대한 절제하고 경건된 삶을 살으려고 발부둥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또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영화도 일반 영화 보지 않고 기독교 영화 그 예수님이 오늘 찬양에 나온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그러한 영상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우린 그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주여 아버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찌 보면 내가 되네의 모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 내가 가능하네? 야, 나 그래도 괜찮은데? 나를 향해서 내가 잣대를 대어 줌으로 인해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단연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킨다. 사순절 안 지킨다. 부활절 안 지킨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들어왔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의 모습을 아실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전 이런 것 때문에 좀 괴로워요. 이 은혜 교회에서 원하는 어떠한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고픈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늘 저는 허공을 향해서 외치고 마는 메아리가 될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메아리가 안 될까라는 그러한 고심과 저의 어떠한 그 열의는 그냥 나 스스로 끝나버리는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늘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 앞에. 저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십자가 진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한 연민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괴로움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는 그렇게 해야만 나라는 나를, 너라는 나를, 우리라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내가 슬퍼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참 엄청난 이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흙과 백이 나뉘어지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모습으로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도 인도하신 그 길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이것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그 길 안에 있다 여긴다 할지라도 길 밖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길 밖에 있는 내가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말한 것 같지만 똑같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느냐 하면 13장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지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 떠날 거야.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이제 떠나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분분한 겁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십니까? 어찌하여 죽는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떠나야만 비로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이제 14장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수없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마음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거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써왔고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거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종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열과 성의를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처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 거처를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뭘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다 아는 그 모습으로 그 거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자취인 거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일렀을 거야. 아니, 그 하나님,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았겠느냐. 너희들 내게 오려면 이러한 열심을 내야만 돼. 내게 오는 데는 커트라인이 있단다. 그걸 넘어야만 내게 올 수 있어.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셨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죠. 거처가 많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거처는 풍부하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아버지 집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말씀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이루신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자, 육신을 입게 되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제한적이지. 그 육신은 제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는 제한적인 그 모습 속에서 존재하실 수밖에 없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가 떠나게 되어지고 제한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하고 있었던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에 있던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예수 그 육신을 통해서 이루고 그 이루게 되어진 그것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성령이 다시 와서 그 육신을 입고 행하신 그 일이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성령 받았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성령 받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모습으로 갔어야 될 것이었던 거지. 그러나 그쪽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어떤 도구로 쓰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거칠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될까? 이러한 모습 속에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오전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본문은 틀리고 내용은 틀리지만 그것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근심할 이유가 없이, 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고 또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행하고 오셨던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확증되어지니까.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아들 되었다, 또 상속자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이긴 자가 되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14만 4천 안에 입맞은 자가 되었다.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모습이 되어지지만 진정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해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 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 예수가 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 성령으로 그 예수가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예수가 가신 그곳에 우리도 똑같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고 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신 그 내용과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내용이 틀리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책, 그 산수책을 1000사람, 10,000사람, 억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답은 똑같잖아요. 각자가 틀려지면 그게 어찌 온전한 산수책이겠습니까? 소설책이지. 생각하는 대로 틀려지는 것.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은 누가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 진리가 어찌 틀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못 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그냥 발이 동동동동 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 예수님은 보고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게 된다. 아니, 아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모르고 있으나 이미 내 말이 네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는 아는 자가 될 거야.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는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는 거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거쳐 무슨 거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들리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이걸 못 알아듣겠지만 어느 순간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했던 거야?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그 모습 속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신다. 이건 우리에게 이미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걸 줘야만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받으면 백날, 첫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 십자가 보고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순절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딱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와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찌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씌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독일의 신학자가 뭐라고 또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언제까지 그 죽음에 매여 있는 그 모습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그 짤막한 스토리 속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의 모습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푸는지 아십니까? 온 세계에 선교사들 보내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또 미국이에요. 미국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십니까? 난 당신들이 버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열심의 모습으로만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받겠다고 발버둥 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가
이게 내 죽음이야. 나와 함께 죽은 자는 나와 장사 지낸 바 된 거야. 장사 지낸 바 된 자는 나와 함께 또한 살림을 받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죄인으로 죽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고불고하는 그 모습에 매여있는 그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길이며 그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길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예수가 진리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들려지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예수가 생명이면 그 생명이 그 말씀에 내게 그 생명으로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유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차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이게 진리의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게 정말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데 이게 생명이게 이게 길고 이게 진리인데 이것이 내게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 무슨 열심을 낸들 그게 뭡니까? 그 독일, 그 미국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 앞에 어머 기죽어의 모습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신은 좀 더 드러내 보이고 우쭐해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한 방 먹은 거지요. 사도 바울 앞에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또 사도 바울 통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을 묵사발 내려고 자신들의 모습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외쳤는데 웬걸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더 위에 있었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겉모습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덕목인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빌립이 또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똑같은 질문. 도마의 질문이나 빌립의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똑같은 질문 앞에 그 예수님은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너는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못 느꼈더냐. 그러므로 빌립과 도마가 질문한 그것이 바로 나의 질문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도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아무 증표도 없는데 뭘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나의 질문 아닙니까? 응? 그 질문 앞에 답변해 주시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야. 내가 그걸 이루고 있었어. 응?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해줘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 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단다. 이렇게 열심을 내야 이걸 알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 밖에 없을까? 네?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그냥 수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 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그 밭이 돼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어떤 씨를 뿌려도 그 밭이 무슨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뿌려진 씨의 밭이 되는 거예요. 배추 씨를 뿌렸으면 배추밭이 되는 거예요. 콩을 뿌렸으면 콩밭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무밭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예수님은 배추 씨를 뿌렸어요. 서로 평행선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배추 씨 뿌렸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배추 씨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이었던 거예요? 나는 무밭이기 때문에. 내게서 무가 완전히 다 뽑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배추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늘상 뿌리고 계셨지요. 늘상 뿌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내가 물을 다 뽑아낸 내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배추씨가 뿌려지게 되어졌고 그 배추씨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오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이게 배추였네요. 뿌린 씨가 배추였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도마가 질문했고 빌립이 질문했던 그 질문의 내용이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내가 배추씨 뿌렸어.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이 그 배추씨만 남겨진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내가 배추씨가 내게서 나온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 배추밭 됐어. 그건 내가 뿌린 거 자랐네. 이제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진 그 상태. 아멘? 이렇게 되시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쉬운 거예요. 누가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어렵게 만들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직설적으로 들으셔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 5번 정말 읽어보세요. 읽을 수 없는 분들은 이 휴대폰 어플 깔으셔서 이어폰 일할 때 틀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이독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도 그 말씀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한들
속이에 경을 읽는 거예요. 제발 누가 와서 나를 쪼은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 위에 존재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모든 증거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어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안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그 기쁨의 영생의 그 물을 마신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